숫자를 세보니까 거의 반, 지난주가 반이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반만 남았습니다. 반이면은 저희가 성경을 한 권을, 전체 성경을 다 이렇게 할 텐데요. 지치지 마시고, 네,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치지 말고, 네, 끝까지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야기 시편이었죠. 찬송집입니다. 시편은 구약 시대, 저희의 어떠한 복음성가, 집 찬송가처럼 구약 시대의 찬송가가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편집자가 의도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권은 오경이랑 연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정신이 없네요. 네, 이 오경의 정신, 신학 그 권위를 모두 담아가지고 작은 성경처럼 마치 시편을 편집했다라는 것입니다. 탄원에서 찬양으로라는 소제목이 있었는데요. 시편에는 개인의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솔직하고도 가장 적나라한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표출해낼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감정들, 정서들이 시편에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시련, 고난 또는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들, 그때에 성도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감정을 쏟아내라 이지요. 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속 시원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을 찾아가서 야, 왜 그랬어? 하면서 우리들의 감정을 다 쏟아내기를 원하긴 하지만 시편의 답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쏟아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쏟아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억울함과 속상함을 토로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갚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죠.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선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능력에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기대겠습니까? 그 뒤에 후자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니까 그 마지막이 뭘로 귀결이 됩니까? 찬양으로 귀결이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의 삶을 이토록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시편이 결말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시편이 주는 유익이죠. 그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 계시고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슬플 수는 있겠죠. 속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신앙인의 삶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시편이 외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잠언입니다. 잠언의 목적은요, 주로 그 시점이 어디 있냐면은 저희로 놓고 보면 저희 어른들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살면서 인생을 겪어오면서 어떠한 지혜, 겪었던 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양식으로 쓰여졌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어떠한 삶의 지혜나 인생을 살아봤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좋더라는 어떤 꿀팁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선배의 외침의 기준은요 뭐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질서.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실패죠. 불순종입니다.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저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선배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본인들이 행했던 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다음 세대는
제발 내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이 죄를, 그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옳은 삶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답을 가리켜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이라는 것을 가리켜 잠언은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이죠. 방금 강조한 것처럼 지혜를 추구하라, 이게 잠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음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그 존재적인 음료를 의미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인생을 잠언은 길에 비유하는데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죄와 사망, 함정과 그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잠언이 외치고 있는 지혜의 목적은요,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함에 있고요, 또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음료의 목적은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잠언이 표현하고 있는 음료라는 것은 악의 세력, 악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잠언이 외치고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잠언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서 뭐 하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일 것 같고요, 그 지혜가 적용되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 가난, 또 말 또는 게으름, 또 권위, 성, 가족관계, 술, 자기절제, 미래에 대한 계획, 뇌물이나 선물 등 그 모든 것이 잠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아니 매일 어쩌면 겪고 있는 그 선택의 순간, 그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인가를 잠언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 삶에 놓인 모든 상황 앞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 모든 상황 앞에서 도대체 이 정답인 지혜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지를 잠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잠언은요, 솔로몬, 아굴, 르무엘 왕, 지혜로운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잠언을 다 썼고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최종적으로 편집이 됐습니다. 또 저희 잘 아시는 대로 지혜 문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과의 연결성인데요, 잠언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몸소 구현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등식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약, 특별히 잠언에 그렇게 강조되었던 지혜는요,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혜라는 것이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빨랐나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흘렀는데 벌써 마지막엔 제가 아쉽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키워드 이야기 부분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제 참된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라는 키워드로 삼아봤습니다. 잠언을 쓴 목적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초반부에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을 바로 서두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 시작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적인 부분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지혜로운 삶의 궁극적인 표현이자 결론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시작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들이 살 참 지혜로운 인생이다, 지혜로운 인생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다 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쭉 펼쳐지는 31장까지의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 어떤 마음을 먹는 게 지혜로운 인생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지를 잠언은 계속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을 참 묵상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이 잠언의 기록대로, 다시 말해 지혜를 온전하게 살아내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인생은요,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의 인생 이거야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인생, 저희로서는 살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짧은 기간 정도 사역을 했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도 또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면요, 목사님은 현실을 모른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살아 보세요. 그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현장에서의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의 정서, 애환, 또는 가장 구체적이면서 가장 밀집한 그 무언가는 당연히 타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완벽하게는 몰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든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삶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그 말들을 결코 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도 그렇고 또 이곳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혜를 살아내야 됩니다라고 외쳐지는 것은요, 저희가 이곳이 아니고서야 어디서 정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의 외침도 부정하는 그 누군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누군가가 스스로 성경을 쫙 펴서 읽고요, 그 성경에 찔려서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교정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것 압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이 성경대로의 인생을 살아내는 게 너무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매번 돌아서면 넘어지고, 주일 되면 그래도 어쩌면 경건해 보이다가 월요일 되면 바로 무너지는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정답을 외치는 이유는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참 어렵고 힘들어도 정답을 살아가는 그 삶이 말 그대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참 단순한 논리인데요, 정답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답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아무런 조건, 아무런 이유와 적당한 핑계들이 있을지라도 오답은 어쩔 수 없는 오답일 뿐입니다. 오답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 정답인 것입니다. 한편 현실을 몰라서 정답만 외친다 말씀하시는 분들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답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아등바등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내지지 않으니까 가슴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안 되는데 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쑤시지 마세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반발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로 그 누군가가 거기서 정답만 외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면요, 더더욱 저는 그 인생에 정답이 외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정답을 들어야 찔리고 거슬려서 한순간이라도 정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최근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점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던 생각은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죄가 있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바르게 살게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분명하게 저에게 외치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여 삶을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라. 혹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죄를 걷어내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철저하게 죄와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유의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완벽하게 죄로부터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라. 너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죄와 싸워내 봐라. 나머지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답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잠언이 외치고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의 저자들도 분명 100%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후배들이 정답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언을 하나님을 통하여 썼을 것입니다. 정답을 살아낸 인생이 바르고 건강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삶이야말로 진짜 정답이기 때문에 잠언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잠언의 제일 끝자락에 그 마침표는 뭐로 맺어지냐면 현숙한 아내 이야기로 맺어집니다. 이 현숙한 아내가 주는 유익은요, 그 지혜가 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을 얘기합니다. 이 지혜를 살아내는 것, 지금껏 쭉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지혜를, 그 정답을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지혜와 결혼하여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밀접하게 지혜와 친밀한 삶을 살아낸다면요, 그 지혜가 주는 가장 풍성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 넉넉하게 우리들 삶에 누려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또 부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의 메시지가 잠언의 맨 마지막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외침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가장 바르고 옳은 그 자체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아, 그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외쳐지는 이야기들이야. 현실 속에서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요, 저희는 정답을 살아내려 애쓰는, 정답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그 모든 악함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어렵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디디시길 소망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애통하며 울기를 바라시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아등바등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인생의 이 죄를 한번 걷어내 보겠다, 죄로부터 분리되려는, 그렇게 지혜를, 그렇게 정답을 살아내려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삶에, 그 애통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보려는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은 지혜롭게 살아보겠노라. 아니,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내일만큼은 지혜롭게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매일의 오늘 가운데, 매일의 내일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정답이 확 펼쳐지고 쑥 들어오면 좋으련만 돌아서면 죄 짓는 저희들의 인생이 참 비참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오히려 주님께 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가 살아 숨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벽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서 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